난 이거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꺾긴 또 왜 꺾어? 임하소서 내 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예. 신께 경배 드리는 행위를 보면 모든 종교에는 춤이 기본이에요. 춤하면 우리는 캬바레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무는 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하는 작법춤이 있는데, 이 춤은 주로 언제 추냐면 49제 때, 영산제 때, 49제 때 스님들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장삼 입고, 그 다음에 가사 두르고, 꽃갈 쓰고,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위로해 준단 말이야. 스님이 절에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 스님이 정성을 들이는데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49제 때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성당에서 막 춤을 추고 영혼을 위로하는 춤을 추면 여러분들 감동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불자들은 시주를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데 천주교교들은 뭐 미사예물 뭐 2만 원, 3만 원 밖에 안 해.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내가 불교를 보면요,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굉장히 동적인 종교예요. 왜? 108배 하잖아요. 108배. 그렇죠? 부처님 앞에서 108번 절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서 한 108배 한번 해봐.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 아니 108번 왜 꼭 부처님한테만 해야 돼? 우리 천주교에서도 좋은 거는 갖고 와서 해야지. 온 세계가 다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108배, 3000배 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사 내내 앉았다 일어났다. 심지어는 내가 미사에 왜 앉아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부님, 내가 만약에 춤추면 좀 미쳤다고, 드디어 성당 저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영성 성숙 교육 갔다 오더니 완전 미쳐갖고 이제 이게 춤까지 춘다고, 이거 완전히 미쳤다고. 여러분들 밤 10시에 혼자 성당에 가서 추세요. 뭐 잘 찾아서 가세요. 용한 데만 찾아 나가지 말고. 어른이 되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경험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태풍도 오고 뭐 북한에서 뭐 또 뭐 불바다를 만든다고 별 것들이 다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이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그 많은 일을 벌려놓고 죽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난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까지 걱정해야 되느냐.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뭘 죽고 난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될까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조카들을 보면은 다 저지방대학 나왔는데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지 않는 사람들이 판검사예요. 판검사 하나 안 부러워요. 검사들 출근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 만날 것 같아요?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 뭘 하려는 사람은 후회만 남아요. 지금 이 순간 즐겁고 기쁘게 산다면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카들 가게 개업할 때 비법 하나를 알려주었어요. 그 비법을 모든 교우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보너스 특강도 준비했으니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미수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 한순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성당에 또 나오는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전에 평화만 찾다가는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 드려야 되느냐? 춤입니다. 춤을 춰야 돼. 춤을 춰야 돼. 여러분들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 그 야구 딴 거 보셨죠? 네. 그 정대현 선수가 이 완아웃 상태예요. 주자 말루. 그냥 이 쿠바 선수들이 배트를 거꾸로 잡고 쳐도 한 점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투 스트라이크에서 떨어지는 볼을 딱 던집니다. 이 땅볼을 딱 치니까 박진만 선수가 볼을 받아서 고영민 선수, 이루수 고영민 선수한테 주고, 고영민 선수는 승자해서 누구한테 주죠? 이승엽 선수한테 줘갖고 갑자기 더블 아웃이 되죠. 그렇죠? 그 순간 덕아웃에서 선수들이 뛰어나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펄쩍펄쩍 끌어안고 춤췄죠? 그 펄쩍펄쩍 뛰는 게 바로 춤추는 거. 너무 좋을 때 춤추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행복할 때 춤을 추게 돼 있어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느낄 때 인간은 극도로 행복합니다. 그때 춤을 추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드높여 신께 경배드리는 행위를 보면 모든 종교에는 춤이 기본이에요. 춤이.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무가 있어. 승무가. 꽤 오래됐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죠. 영국 여왕이. 그때 불교 스님들이 승무를 췄어요. 그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보고 이렇게 거룩한 춤은 처음 본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요. 춤하면 우리는 캬바레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캬바레 가서 추는 춤도 좋은 춤이지만은 춤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짓이에요. 이게 춤이라는 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는 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하는 작법춤이 있는데 이 춤은 주로 언제 추냐면 49제 때, 영산제 때, 49제 때 스님들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장삼 입고 그 다음에 가사 두르고 꽃갈 쓰고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위로해 준단 말이야. 스님이 절에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 스님이 정성을 들이는데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49제 때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성당에서 막 춤을 추고 영혼을 위로하는 춤을 추면 여러분들 감동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불자들은 시주를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데 천주교 교우들은 뭐 미사예물 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해.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정성을 들이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이 돈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누가 그 1000만 원을 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49제 때 춤추면서 기도하고 노래하면 여러분들 얼마 낼 것 같아? 10만 원으로 해결 안 될걸? 그렇죠? 적어도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춤이라는 건 아름다운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 벚꽃춤, 또 춤을 출 때 장구도 쓰죠. 북도 쓰죠. 검은고도 쓰죠. 악기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어도 오르간 하나, 전자 오르간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천주교 보세요. 제가 인도 바라나시 겐지즈강에 간 적이 있어요. 바라나시라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본대요. 이 바라나시가 그 겐지즈강에 사람 이렇게 나무로 태워갖고 겐지즈강에 뿌리는 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뿌리는 데예요. 근데 그 바라나시에 제가 갔을 때 마침 힌두교에서 이 가장 큰 축제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힌두교가 종교가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인구가 7억이에요. 힌두교가 엄청난 인원이 그 믿는 신이에요. 신도 뭐 인도 인구만큼 많대요. 한 3억 정도 된대요. 신이. 하여튼 굉장히 풍요로워요. 종교적으로. 근데 제가 가던 날 대축제를 하는데 인도 힌두교 신학교에 그 신학생들이지 1년 동안 술, 담배, 여자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축제만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겐지강 강변에서
춤을 추는데요. 정말로 멋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이 승들이 춤을 추니까 초를 해갖고 겐지스강에 뛰어 소원을 비는 거죠. 한 3시간 정도 거의 그 축제를 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너무 아름다워갖고 사진기 셔터를 그때 비님이 보슬보슬 왔거든요. 너무 터뜨려갖고 그게 나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혼이 빠졌어요. 저게 종교 행위구나. 저게 찬양하는 거구나. 저게 신께 드리는 경배구나. 천주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사 내내 앉았다 일어났다. 심지어는 내가 미사에 왜 앉아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어느 어전에 와서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위해서 내가 미사 참례를 나왔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건 교우들 탓이 아니야. 우리들 탓이야. 우리 신부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경배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이제 뭐 저 같은 신부들이 그렇다는 거지 다른 신부님들은 좀 훌륭한 신부님들도 많죠. 하다못해 무당도 굿할 때 어떻게 해요? 춤을 춥니다. 또 저걸 쳤더니 무당의 한자를 보면은 하늘과 땅을 사람이 춤을 춰서 이어주는 게 무자예요. 한자에 무자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당도 춤을 춰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 신을 기쁘게 해둔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 그 무당이 거기서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혼자 절대 안 춥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은 온 회중이 다 같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종교 행위에서 절대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춤을 안 추는 종교가 있어요. 굉장히 점잖은 종교. 천주교가 춤을 안 춰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춤추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바람의 춤, 신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신의 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저는 춤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당이 춤을 추면서 마을 공동체 연대의식도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면요 연대의식이 생기거든요. 그 끈끈한 그런 정도 느끼고 같이 똑같은 율동을 가지고 같이 춤을 추면 제가 신학교 때 또 그 청년들을 데리고 대동 축제 같은 거 할 때 같이 춤을 추면요 정말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거기 있는 교우들이 다 같이 우리 신학생들이든 그 본당 청년들이든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못 느껴요? 강강 수월래하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 느끼죠? 그만큼 춤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느님께 드러눕히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사각성당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사각성당. 원통성당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둘러서서 서로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인데 사각은 뭐야? 저기 신부 있고 우린 뒤에서 구경하고. 그거 그렇게 돼 있거든. 요즘 많은 개신교 그 교회들 한번 보세요. 안에가 다 둥그래요. 사각하고 원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즘은 제대를 많은 성당에서 제대를 어떻게 앞으로 쭉 빼갖고 교우들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대를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런 제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교우가 하나 되는 거지. 맨날 구경하는 거야? 성가대 뒤에 있어갖고 무슨 소리인지 뒤에서 그냥 들리고 이 성가대 뒤에 있는 구조도 내가 말씀드린 굉장히 안 좋은 구조예요. 앞에 있어야지. 찬양대가 앞에 있어야지. 왜 뒤에 있어?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찬미를 드는지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워십 댄스라고 하면 있어요. 워십 댄스, 경배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탄 때는 1부의 때는 말씀, 2부의 때는 워십 댄스로 다 같이 춤추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 분당에 있는 교회 하나 청년 예배 가보니까 1000명이야. 1000명이 서서 1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1시간 하고 나면은 경배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요? 경배한 것 같죠. 내가 예배 드린 것 같죠. 이번에 2008 부산 해운대에서 어웨크니스라는 개신교에서 찬양 경배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보니까 그 해운대 넓은 데서 아이들이 춤추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야, 우리 천주교 학생 미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둥도에 애들이 앉아갖고 그냥 주보 그냥 만지작거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얼굴 안 보이니까 고개 팍 숙이고 있다가 집에 이제 주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증거물이라고. 나 성당 갔다 왔다 이걸로. 뭐라고 너 갔다 왔어 안 갔다? 이거 내 주보 봐봐 이거 갔다 왔지. 그냥 의무감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안 뜨거워지는 거죠. 춤을 춘다는 거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가 점잖으면 점잖을수록 이 마음이 이렇게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춥니까 안 춥니까? 절대 춤 안 춥니다. 영어의 워십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섬김, 엎드려 부복함, 입맞춤, 존경의 자세예요. 이 경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행위로 나와야지. 행위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행위가 안 해요. 나는 내가 불교를 보면요,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굉장히 동적인 종교예요. 왜? 108배 하잖아. 108배. 그렇죠? 부처님 앞에서 108번 절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서 한 108배 한번 해봐.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 아니 108번 왜 꼭 부처님한테만 해야 돼? 우리 천주교에서도 좋은 거는 갖고 와서 해야지. 온 세계가 다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108배, 3000배. 3000배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제가 어제요, 저녁에 잠이 안 와갖고 KBS에서 천장지구라는 그 티베트 그 라사로 순례하는 거 2100km를 오체 투지하는 거야. 5걸음 걷고 절하고 2000km를 가는 걸 보면서요, 내가 신부 생활 이제 17년 했는데 1년 그러니까 18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180일 동안. 저게 신앙이구나. 나는 너무 쉽게 간다. 나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쉽게 가요 안 가요? 지금 신앙생활 거저. 여러분들 이슬람교 정확하게 하루에 5번씩, 지금 라마단 기간 동안 해뜰 동안은 밥도 안 먹고 철저합니다. 우리는 거의 거저가요. 거의. 옛날에는 성당에 장개틀이라도 있어갖고 꿀키라도 했지. 요즘 또 이게 많이 안 친다고 장개틀 다 없어갖고 이제는 건방질대로 건방져 가는 거야. 계속 이제 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 편안하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의 평화. 안 줘? 그럼 딴 데 가보는 거예요. 가봐도 그래도 천주교밖에 없는 것 같아. 가끔씩 들르는 교우들이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기본 틀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본 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정말로 이제는 춤을 춰야 된다.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싶으면 춤을 춰야 된다. 신부님, 내가 만약에 춤추면 좀 미쳤다고, 드디어 성당 저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영성 성숙 교육 갔다 오더니 완전 미쳐갖고 이제 이게 춤까지 춘다고, 이거 완전히 미쳤다고. 여러분들 밤 10시에 혼자 성당에 가서 추세요. 문 걸어 잠고 하느님, 오늘은 내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내가 하느님께 춤을 춰드릴게요. 근데 성 가면서 춤 추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보고, 손도 한번 올려보고, 이렇게 양손 한번 올려보고, 그렇게 한번 하느님께 한번 이쁘게 좀 해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구약 성서를 보면 하느님 앞에서 춤추는 거 기본이에요. 모세가 그 지긋지긋한 에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어떻게? 미리암이 손복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복을 들고 뭐를 췄다? 춤을 추었다. 춤이라는 게 구약 성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너무 기쁜 나머지 껑충껑충 춤을 춥니다. 사무엘 하건에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아마포 에폿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우린 정말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울 때 껑충껑충 춤을 춰야 됩니다. 천주교 신부가 내가 만약에 춤추면 여러분들 이렇게 저 미쳤나 진짜, 천주교 신부가 체면을 차려야지 저게 뭐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다윗의 부인이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한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났으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하고 미갈이 다윗을 비웃어요. 백성들 앞에서 옷 벗고 춤췄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어.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요,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다시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느님 주님 시편에 인간이 무엇이기 이렇게 따뜻하게 돌보시네,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 이렇게 계속 다윗이 하는 노래예요. 계속 입만 열면 인간이 무엇이기 이렇게 돌봐주시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 이렇게 돌봐주시나이까. 다윗이 계속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다윗이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미갈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 다윗 춤추는 거 욕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춤추는 거 욕하면은 그 굉장히 위험한 그 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 우리가 세계 최고의 종교이기 때문에 체면도 차려야 되고 점잔도 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 미갈의 신세가 될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성모님은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자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는데 첫 노래마디가 뭐였느냐?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앞에서 기뻐 뛰논다. 그래. 기뻐 뛰논다. 춤추는 거예요. 뛰노는 게 춤추는 거죠. 우리 하느님 앞에서 뛰놀아야 돼. 이렇게 성소의 전체에 하느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성도들은 춤과 화답으로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아니, 내 딸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갖고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이제 그 길만 남아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추죠? 너무 기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춤 춰야 돼, 안 춰야 돼요? 이제 출 거죠? 네. 그 낮에 가서 추지 말고 밤 10시에 가서 추라니까. 이렇게 춘 사람이 있어요. 1098년에 태어난 힐데가르트, 빙엔의 힐데가르트라고 수녀님이 그렇게 춤을 췄어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가고 월요일날은 항상 성당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다른 사람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나를 탄생하셔서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신 하느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춤을 춰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다른 어떤 언어로도 못한다는 거예요. 춤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이 수녀님은 자기 수녀의 수녀님들 막 보석으로 막 치장해 줬어요. 하느님 앞에 나설 때 어떻게 해라? 보석으로 가장 값지게 나서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천주교들 우울한 건 내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지만은 서울 모본당에 굉장히 큰 성당에 한 1000명 정도 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양복을 다 우중충한 걸 다 입고 온 거예요. 까만. 그 자매님들도 이쁜 옷은 거의 안 입고 와서 우중충한 것만 다 입고 왔어요. 우울하니까 우리는 밝은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쁜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울해 보일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갖고 그냥 전체가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색깔을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보고 웃더라고요. 우리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항상 가라앉아 있구나. 여러분들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어요. 여기 유치원 보낼 분들은 별로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갖고 이놈이 올챙이송을 배웠어. 그 유치원에서. 옆집에 놀러를 갔더니 얘가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있고 막 그리고 춤을 추면서 엄마 앞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그리고 막 재롱을 펴. 이뻐요, 안 이뻐요? 야, 이거 너 유치원에서 가르쳐줬냐? 예, 유치원에서 가르쳐줬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지금 쳐드리는 거예요. 집에 와갖고 똑같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너 올챙이 송 좀 한번 해봐라. 나 싫어, 엄마. 하기 싫어. 밥이나 줘. 아니, 죽으라고 돈 벌어갖고 유치원 보내갖고 옆집에는 춤추는데 나한테 재롱 좀 떨으라고 그랬는데 춤 안 추고 입이나 이렇게 내놓고 밥이나 달라고 과자나 사달라고 그러면은 걔 이쁠 것 같아, 안 이쁠 것 같아요? 하느님이 개신교 성도들이 이쁠 것 같아? 천주교 교우들이 이쁠 것 같아?
하느님 입장에서 누가 이쁠 것 같아요? 나는 개신교 성도들이 훨씬 이쁠 거라고 생각해. 뭐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 헌금을 많이 해, 춤을 춰, 어? 1,000원 내면서 시키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느님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야? 실질적으로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그러니까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경배를 해야만이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세요? 춤추세요. 우리 천주교가 장자의 상속권이 있다고 버티고 있지만 저절로 구원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를 보면요, 상속은 장자가 하는 법이 없어요. 이삭이 장자였어요? 다윗이 장자였어요? 솔로몬이 장자였어요? 장자 아니었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계보를 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건방지게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점잠 빼고 앉아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춤을 춥시다. 제가 파푸아 뉴기니에 내 동창신부가, 외방선교회 동창신부가 본당 마당교구의 할로파 성당에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동창이니까 내가 할로파를 갔어요. 이름이 왜 할로파냐면은 그 성당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정말 그림 같은 동화 속에 나오는 성당이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성당 가려면 등산을 해야 돼. 그래갖고 3시간, 4시간씩. 그리고 이 교우들이 어떻게 맨발로 올라옵니다. 맨발로 올라와. 옷도 성당 주일날 입는 옷은 하얀, 평상시엔 거의 옷도 안 입고 있어. 다 그냥 정말 가슴도 막 다 그리고 다니는데 주일날만은 옷을 다 싸들고 와요. 그래갖고 산 꼭대기에 딱 올라오면은 바로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데가 성당이에요. 그래서 헬로 파파, 하느님 안녕. 그래서 성당 이름이 할로파 성당이에요. 할로파 성당. 거기 성당에 갔는데 내가 이제 주일인데 내가 이제 그 화면을 나중에 이 평화방송하고 해갖고 보여주고 싶은데 16, 17살짜리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성서를 들고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거구나. 나는 하느님께 헛경배 드렸다 이제까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헌금을 하는데 또 아이들이 탁 바구니 꽃 뭐 이런 거 막 뭐 포도주 뭐 빵 이런 거 탁 해갖고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느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국 이렇게 보다가 딱 할로파 보면은 그쪽으로 눈이 그냥 팍 꽂히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한국에 뭐해?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정말로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돼요. 우리 천주교가 그나마 성령 세미나, 성령 기도회 때 보면은 한복 입고 이쁘게 앞에서 찬양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또 따라하고.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 성령 세미나 하는 사람들 무슨 이 정신 나가고 약간 막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찬양에 맥을 잇는 공동체예요. 고마워해야 돼, 성령 세미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기도에 정말로 찬양하고 싶어. 난 신부님한테 성당 나가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한 거다. 성령 세미나 나가세요. 뭐 잘 찾아서 가세요. 용한 데만 찾아 나가지 말고. 제가 또 우리 소리 저기 성가대에 그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분들을 우리 성필립보 생태마을 창시하신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 팔순잔치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기리에 주여 자비송, 대영광송 이거 춤으로 표현하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개신교 성도들도 신부님 아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 그걸 보고 완전히 반했다는 거예요. 천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 있는지 몰랐다고. 거의 안 쓰는 거지만은 그분들은 와서 이제 완전히 반한 거죠. 제가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례가 훨씬 살아 움직일 것 같아. 우리 전례가 막 생동감도 있고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 세미나 받는 여러분들이 맨 앞장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앞장 쓸 자신 없으면 후원이라도 좀 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춤으로라도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성가로라도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천주교 성가 소리를 들어보면 복장이 터져요. 제가 정말 많은 성당에 가서 피정지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참 많이 하는데 성가 소리 들어보면 그냥 막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성가 그렇게 따라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숨 쉬어야 되는지 몰라갖고. 대표적인 성가 156번 주여 임하소서, 151번 이거 한번 보면요, 야 이 노래 난 이거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꺾긴 또 왜 꺾어, 임하소서 내 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개신교 이거 정말로 빨리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 주여 찾아오.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쉽죠?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불러? 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그런 태양이 어디 있어요? 개신교는 성가라고 안 그럽니다. 찬송가라고 그래. 찬송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성가대도 뭐라 그래? 찬양대라고 그래. 찬양대. 우린 성가야. 우린 거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주로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하고 놀아요. 3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거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번 이 세상 덧없이, 이게 하이든 곡이고요. 이게 꾸밈음이 굉장히 많은 노래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 풀잎 끝에 헤매쳐진 이슬방울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덧없이 지나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 풀잎 끝에 헤매쳐. 그러니까 이게 힘들으니까 성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놀아도 하이든, 고전파하고만 놀아요. 고전파.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것도 하이든 곡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되리. 사랑의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지고. 사랑의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이런 기분으로 해야 되는 노래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불러 이거? 언제나 주님과 이렇게 부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홀로 모시고 영원히. 안 불러요. 힘들어요. 천천히 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도 현대인의 심성에 맞는 곡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1700년도에 태어난 분들, 이게 하이든이 베토벤, 모차르트와 더불어 3대 고전파야. 고전파. 이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좋지만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해석할 능력 있어요 없어요? 무슨 하이든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년도에 죽어갖고 몇 년도에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내가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 구세주 빨리 오세요. 이 노래 정말로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 왜 이렇게 길어? 이거 2절까지 막 승질 나잖아요. 태장성가 2절까지 3절까지 하고.
이게 빨리 오래는 곡인지 빨리 올지 말래는 곡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이 노래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신나게 불러야지 빨리 올 거 아니야. 이 오래는 건지 말래는 건지 뭐 원조들이 6박자 다 해주고 범죄한후. 아 정말로 그래도 성당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끌려 나오는 거야.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가대, 모든 천주교의 성가대들이 고민이 뭐냐면 성가대 단원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놈의 성가대 단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성가 좀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꽁문을 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요 서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에서는 빠르고 좋고 즐거운 노래는 잘하는데 성가대는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가대 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느님 찬양하는데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성가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성가대. 그런데 그냥 성가대만 하라면 꽁무니를 빼요. 노래방 가면 그냥 마이크 안 뺏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성가만 하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가가 지금 우리 지금 이 대중하고 교우들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곡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갔었어요. 이탈리아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갔었는데 그때 무슨 전례를 참여했냐면 암브로시오 전례를 참여를 했어요. 암브로시오 전례. 암브로시오 전례를 참여했는데 그날이 마침 십자가 현양 축일이었어요.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인데 거기가 밀라노 주교자 성당이 암브로시오 전례하는 성당이에요. 제가 그날 1시간 전에 가서 그 전례에 참여하려고 앉아 있었어요. 뒤에 성당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게 다 차는 거야 사람들이.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성가대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맨 앞에 있는데 성가대가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만이에요. 그러니까 밀라노 주교자 성당의 성가대원이 됐다. 집안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게 학교야. 그냥 학교야. 바로 성가대가 바로 학교야. 나가서 버스를 보니까 버스도 틀려요. 얼마나 버스가 멋있는지. 우리나라 그 야구 선수들 타고 다니는 운동 선수들 타고 다니는 버스 있죠. 그런 게 2대인가 3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현양 축일에 그 높은 그 밀라노 성당 막 첨탑이 막 뾰족뾰족한 그 높은 성당에 하나의 가마가 제대 가운데서 빛을 내면서 쫙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폴리포니 곡이라고 6부 곡을 부르는데요. 정말 이게 천당인지 뭐 구분이 안 돼요.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파이프 오르간, 전자 오르간도 아니고 파이프 오르간 그냥 확 하지. 빛이 쫙 한 5분 올라가는데 5분 내내 얘네들이 성가를 하는데 이야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빛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빛이 딱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또 조명을 또 쫙 비춰갖고 십자가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또 5분 동안 애들이 그 내려오는 동안 성가를 쫙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절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구나. 그걸 저절로 느끼겠더라니까요. 내가 헌금을 $10를 했어. $10를. 너무 감동받아갖고. 그런데 우리나라 천주교 주교자 성당들 또 큰 성당들 과연 그만큼 돈을 투자하느냐. 내가 얼마 전에 베르디 음대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이가 그래. 걔는 뭐 주일미사를 한 번도 안 빠지네. 지금 나이가 35인데도 한국에 들어와도 천주교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도 천주교는 키워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가대가 다 키워준다는 거야. 성가대가. 명성교회 솔리스트 그 합창단이 300명이 있는데 솔리스트 중에 50명이 교수래. 교수. 그러니까 거기에 쓰는 거 자체 그리고 그냥 애들을 막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종교 음악 문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천주교는 가진 자산은 무지하게 많지, 좋은 곡들도 너무너무 많지, 정말 꿈도 못 꾸는 곡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왜? 우리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지금 뭐 경배, 찬양 이거 필요 없어.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전례가. 돈을 들여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제가 본당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오케스트라를 했었어요. 50명. 걔네들이 지금 다 유학 나가 있어. 초등학교. 걔네들이 평택의 애들이 키우기만 하면은 돈도 많이 들이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30만 원, 50만 원 돼갖고 그냥 한 2년 되니까 처음에는 막 삑사리 내고 깽깽거리더니 딱 2년 지나고 나니까 할렐루야를 연주를 해드리니까 애들이 정말로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천주교 안에는 자산이 무궁무진해. 근데 이걸 누가 다 죽이고 있어? 점잖으신 천주교, 우리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서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성가에 동원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역대기 상권 25장을 보면은 다윗은 예배 책임자들을 뽑아 비파와 수금, 자바라를 연주하게 했다. 자바라는 뭐냐? 꽝꽝 치는 거 있죠? 그 자바라를 연주하게 했다. 그 성가대 수가 몇 명이냐면 288명이었다는 거예요. 288명. 나는 명동 성당에서 한 번도 주일 예배 미사를 못 봤는데 명동 성당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00명 되나요? 200명도 더 돼요? 예, 성가대가.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찬양 규모가 더 커집니다. 역대기 하곤에 보면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에 관계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레위인 성가대 곧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성가대원들은 다 이쁜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성가대들 다 이쁜 옷 입죠?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사제, 성가대를 사제라고 표현해요. 성가대를 나팔수 사제 120명도 함께 있었다. 나팔수만 120명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구약 시대도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쇠 나팔과 자바라와 그 밖에 악기에 맞추어 정령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이 정도는 돼야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 뭘 갖고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하고 주인이 바뀌었어. 누가 우리를 찬양해주고 누가 우리를 경배해줘? 하느님 우리를 찬양해주고 하느님 우리를 경배해주는 거. 마음의 평화 얻으시라고 계속. 제가 또 불란서 떼제 공동체에서 불란서 떼제 막공이라는 조그만 떼제 공동체 가서 피정을 했었어요. 갔는데요, 거기는요 한 주일에 3,000명씩 와요. 근데 종교 구분 없어요. 천주교 개신교 다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또 밀라노는 엄청난 전례인데 거기는 성가가 아주 단순해. 내가 그 악보를 갖고 왔는데 지금 그 악보를 안 갖고 들어왔는데 음이 딱 한 음절이야.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7시 미사 있어요. 그걸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 하느님께 찬양 드리는 거,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거 단순한 이유 하나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천주교도 오로지 찬양이라는 이름만 피정집이 딱 운영돼 갖고 어느 누구나 가서 찬양 드릴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다. 아마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우들이 장을 안 펼쳐줘서 그렇지 장만 펼쳐주면 정말로 휴가 때 어떻게 가서 난 이번에는 난 올 여름 휴가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내 프로그램이야. 그래갖고 딱 찬양 드리고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찬양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왔다. 전 그건 최고의 피정이라고 생각드려요. 이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게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뭐만 이게 최고가 돼 있어. 귀만 이게 완전히 그냥 최고가 되는 귀만. 제가 또 네오 까테꾸메나토라고 있는 로마에 있는 전례예요.
전 가족이 함께 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찬송을 합니다. 전 가족이. 그래서 가보니까 한 300명이 어린아이,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3시간을 드리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래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노래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물론 이태리 말로 하는 걸 내가 한국말로 지금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을 노래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북 7대 아이들이 추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기타 7대 치고, 그리고 악기가 없는 사람들은 박수로 맞추고, 그 다음에 큰 애들은 트라이앵글 집에서 캐스터네츠 갖고 와갖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3시간 내내가 그냥 춤추고 그냥 찬미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찬양도 천주교는 이상하게 해요. 그럼 주일학교 애들 따로 엄마 따로 안 가요. 다 같이 가족이 가지. 우리처럼 따로 안 가요. 우리는 참 신기해요. 주일학교든 주일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아들은 청년에서 열심히 하고, 엄마는 레조 열심히 하고, 아버지도 형제 모임 열심히 다 성당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딱 들어오면은 성당 안 다니는 척 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 해요. 야, 오늘 우리 순교자 성월이니까 오늘 자기 전에 우리 촛불 켜놓고 우리 순교자 찬가 부르고 오늘 우리 자자.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성당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성당만 들어오면,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 한단 말이야. 제가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서 떼제기도 하고 춤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갖고 우리 교우들한테 오늘은 특별하게 하느님께 춤도 추고 찬양도 드리자고. 신부님 기도 시간이 얼마나 하면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2시간을 어떻게 해, 신부님?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놀러 왔는데 2시간이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1시간으로 줄여주세요. 대부분의 진행자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그럼 1시간으로 해보자. 그 대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기도를 해보자. 대개 그렇게 지루할 것 같은 기도 시간이 3시간 항상 걸려요. 그리고 더 하려고 그래. 난 자러 가야 되는데 막 더 하려고 그래. 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2시간 그러면 눈이 이만해진 거 2시간이나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1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와서 그러고. 그리고 막상 해보면 어떻게 돼? 3시간도 한단 말이야. 요즘 우리 한국 천주교 신상옥 씨, 또 현정수 신부, 또 우리 후배 김태진 신부들이 좋은 곡들 많이 갖고 요즘 청년들이 그런 분위기로 많이 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로 많이 유지됐으면 좋겠어. 우리 천주교교들은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해. 정말 편안한 신앙인 생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가 있어 우리가. 기적 아니에요. 주일마다 꽉꽉 차는 거면 기적이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성체성사 때문에. 성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성체 감사해야 돼. 성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진정한 종은 예수님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하느님을 다시 하느님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러한 피조물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이제 제가 춤, 노래 얘기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시편, 그 다음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한 의과 대학에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평균 400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장년이 되면 이 웃음은 하루에 15번에서 20번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을 앞둘 때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습니까? 만약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었다면 죽음을 바로 앞둔 영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하루에 100번 이상을 웃었다면 이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영혼을 지니신 분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제 유튜브 채널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자연인을 찍다 보니 매일 항상 웃을 일이 생깁니다. 생태마을 본관 입구에 새가 집을 지어놓고 5마리 새끼에게 부부새가 쉴 틈 없이 먹이를 날라다 주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이야기거리가 생겨 대화가 늘 즐겁습니다. 참새인 줄 알았더니 참새가 아니고 아주 예쁜 새예요. 제가 이름을 반드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하고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사랑밭을 가꾸고 제가 너무 바빠갖고 요즘 유튜브 이거 사이버 성당 여는 바람에 막 풀이 막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또 이쁜 최 카타리나가 아침에 싹 김을 매놔서 아주 밭이 이뻐졌습니다. 감사하고 미사 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나무 전지를 하고 산책을 하고 과일을 따먹는 일상이 다 자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웃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웃던 아이가 사춘기가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경험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꾸 많은 걸 보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뭐 태풍도 오고 뭐 북한에서 뭐 또 뭐 불바다를 만든다고 그러고 막 뭐 또 바이러스가 지금 벌써 800만이 넘고 별 것들이 다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앉아서 직업이 걱정이야.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뭐 누나, 또 손자들 뭐 6이나 손녀들 6이나 있고 뭐 애 결혼했는데 애를 안 가졌고 그것도 걱정, 뭐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들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 중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이런 거 기우라고 그러죠. 중국 기나라의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숨어야 되나 그런 걱정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이 걱정이 온 국민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으로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지금 우리 북한하고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뭐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 또 조금 정치인들 또 국민들이 노력하면은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4%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6%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96%의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가끔 저에게 신부님 평창 생태마을 직원 43명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 잠비아, 카사리아, 신학교, 나무 심는 거, 농업대학, 의과대학, 유튜브, 이제는 그것도 하다 못해 유튜브, 다볼 사이버 성당, 이런 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일을 벌리십니까?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정말 걱정 한번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 4%는 걱정을 해요. 4% 정도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신학교도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없으면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신학교는 거의 완성하는 돈에 지금 한 40억이 필요한데 한 35억이 들어왔어요. 5억만 더 들어오면 돼요. 1,000만 원씩
50명만 더 보내주면은 아마 신학교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완성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비아 신학교 건립 운영하는 일은 제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걱정할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난주도 잠비아 신학교 또 거기 카사리아 우물 파는데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들 기억 심장마비로 돌아간 아들 기억하는 뭐 미국에서 독일에서 뭐 사방천지에서 보내줘요. 근데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걱정하고 계신 거죠. 하느님이 걱정할 일을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 많은 일을 벌려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사실 저는 이리 뛰지도 않고 저리 뛰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하는데 뭘 걱정을 해. 아프리칸 또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있고, 문경에는 또 김종호 신부님, 여러분들 성가하면 하는 소리 들어봐요. 또 여기는 우리 박현민 신부님 이제 라디오 상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했어요. 이제 토요일 날 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또 할 겁니다. 또 필요한 악보 이런 전례 이런 건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그 많은 일을 벌려놓고 죽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난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까지 걱정해야 되느냐.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뭘 죽고 난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될까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죠. 제가 죽고 나면 교회가 알아서 하던가, 잠비아 반다 대주교님 하고 잠비아 교회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면 우리 수원교회에서 또 다른 신부를 파견하겠죠. 그런 것까지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시간만 되면 생태마을 아름다운 경치 즐기고 새로 이사해온, 이제 참새가 아닌 거 오늘 확인했어요. 다 7식구 구경 나가고 저녁 먹고 평창강 휘돌아가는 바위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일이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잠깐 짬나무 우리 신부님들이랑 당구 밤에 치고 얼마나 좋아요.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이 하실 일까지 여러분들이 뺏으면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하느님이 걱정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매일매일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봉헌금이 들어오는 것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성당에 가지도 않고 헌금도 내 동창 신부는 한 달 한 2,300만 원 들어오던 거 300만 원 정도도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나는 그냥 나가서 헌금 그거 달라고. 우린 또 다볼 성당은 헌금도 없고 교무금도 없고 신축금도 없어.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집이니까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매일매일 기적 느낀다 그러는데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아름다운 하늘 보는 것도 다 기적입니다. 많은 분들 자녀가 공부 못하면 그것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조카들을 보면은 다 저지방대학 나왔는데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가야만 한다. 의사가 되어야만 한다. 판검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목표를 세우면 아이도 부모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위조하고 강제로 강남으로 이사가고, 그게 다 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지 않는 사람들이 판검사예요. 판검사 하나 안 부러워요. 우리 집안에도 검사 잠깐 했다가 지금 변호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검사들 출근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 만날 것 같아요?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도 행복할까 말까 하는데 맨날 살인범, 강간범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뭐가 행복해요?
그리고 판사들 매일 사형 내리고 사람 감옥에 보내고 10년, 20년 때려내는 그런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더욱이 정치 판검사들은 정말 못할 짓이죠. 그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 줄에 섰는데 이게 옳은 판결인데 저 정치인이 원하는 판결을 하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 검사들 막 길에서 막 이상한 짓 하는 검사들 있죠.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검사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고 내 자식 판검사 만든다고 자랑스러울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드레아 신부님한테 반했다고 자기 아들이 119 구급대원인데 안드레아 신부님으로 바뀌었다고 제일 사랑하는 그 아주 위험한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19 구급대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소방관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얼마나 좋아요. 또 저 같은 신부 보고 자살 포기했다. 다시 즐거운 삶으로 바뀌었다. 우울증이 나았다. 사는 재미가 쏠쏠해졌다고 편지를 받을 때 제 기쁨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맹자의 일조지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의 근심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쓸데없이 오늘 비 오면 어떻게 하지?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버스 타고 가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쓸데없는 걱정으로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한테 웬만한 근심 걱정은 또 넘기세요.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근심, 온통 근심 속에 사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80%래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운전 기사님을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이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19도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코로나는 전 세계에 다 퍼졌고 피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되었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암하고도 사는데 바이러스하고 못 살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는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어서 국민들을 잘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어제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은 대한민국은 280명밖에 안 돼요. 웬만하면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암으로 하루에 내가 모르긴 1000명 정도 죽을 거야, 암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막 벌벌 떨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어제까지 12만 688명이나 됩니다. 확진자는 220만 명이나 되었고 확진이 되어도 병원 시설 이용이 어려워 그냥 집에서 견디전지 아니면 집에서 죽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고 해요. 미국 인구가 3억 2천 정도 되면 우리 인구 대비 우리나라 6배 인구가 많아요, 미국이. 그런데 확진자는 200배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뭐 걱정할 거 그렇게까지 없어요. 손 열심히 씻고 우리 지금 생태마을 직원들 마스크 이렇게 쓰고 이거 보이기 위한 마스크예요. 우리는 여기 청전 지역이라 마스크 안 쓰는데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 마스크 쓰라고 지금 마스크 아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대한민국은 죽고 싶어도 일일이 다 찾아내서 고쳐주니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2월 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로 여행 다니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닐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베론 성지 도보 순례 했듯이 저는 55년을 살면서 100개 나라를 넘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0번을 갔다 오고 미국은 한 30번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이제 다닐 만큼 다 다녀서 더 이상 미련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항상 나중에 뭘 하려는 사람은 후회만 남아요. 지금 이 순간 즐겁고 기쁘게 산다면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카들 가게 개업할 때 비법 하나를 알려주었어요. 조카 둘 다 사업을 너무 잘해서 한 조카는 벤츠까지 타고 다니고 둘 다 벌써 집을 샀어요. 애들이 30대 된데 그 비법을 다볼 사이버 성당 모든 교우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조카들한테 그랬어요. 일단 손님이 들어오면 웃어라. 웃기 시작해갖고 눈이 마주치면 계속 웃어라. 웃고 그리고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고 나갈 때까지 계속 울어라. 웃어라가 아니고 그러면은
아마 너희들은 사업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웃으면은요, 복이 오는 거예요.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다음에는 그 얼굴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그 가게를 찾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소입니다.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올라온 나는 자연인이다 무쇠솥 길들이기 편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얼마나 많이 웃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만들어준 선물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태양도 만들어주고 달도 만들어주고 우주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저한테 쓰라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저 심심할까 봐 오후 3시 53분 지금도 개기 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개기 일식도 이루어 주셨어요. Thank you, Father예요. 하느님, 아빠, 아버지는 제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으셨다니 뭐 그리 걱정할 일이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고생하는 자들 다 나에게로 와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위로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결정적인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한테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적은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줄까 안 줄까, 거길 넘어서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한테 하느님이 뭘 주겠어요? 저처럼 필요하면 주시겠지. 당신 일인데 내 일이야? 그냥 100억 뚝딱 하나할머니가 와서 주고 가고, 또 하나할머니가 또 여주 피정집 하는데 교구가 돈이 없다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취소됐는데 전 그때도 하나 짜증 안 났어요. 그건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랬더니 문경에 또 오늘 내일 이제 성경 강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크기하고 대성전 마당하고 문경 크기하고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하느님이 주셨죠.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위로가 늘 막 복잡한 거 있으면 그래, 오늘로 끝. 내일은 또 새로운 내일이, 새로운 태양이 뜨겠지.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루를 기쁘고 충실히 살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축복을 하늘에서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자식이 생겼습니다. 희생하며 열심히 키웠건만 자녀들이 커가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연을 끊고 살거나 부모와 멀어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길래 자식들은 이렇게 부모를 멀리하는 걸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바로 자식이고 뒤돌아서면 생각나고 걱정되는 것이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이 성공하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훌륭한 자식을 둔 부모의 특징, 자식이 잘 풀리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거나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식의 말을 잘 듣는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예부터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키우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조식할 때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내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자식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모인 나도 돌이켜봤을 때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들어주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부모가 자식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면 자식도 잘 듣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자기 의견 말하는 것보다 국민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대통령 보고 잘 뽑았다고 말합니다. 북한을 떠올려 보세요. 북한은 어떠한가요? 거기는 소통이 없으니까 지도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독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녀에게 지도자인지 독재자인지를 판단하는 건 내가 얼마나 자식 말에 귀 기울여 줬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만히 말만 잘 들어줘도 사춘기도 무난히 넘길 수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와 연을 끊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녀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 힘든 일이 있고 고민도 있기 나름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자식의 거울이 곧 부모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를 대하고 자식을 대할 때는 스승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항상 돌이켜보면서 내가 먼저 자식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는지 생각하도록 합니다. 자식에게 독재자가 되지 않고 지도자가 됐을 때 내 자식도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음으로 간섭을 줄이도록 합니다. 특히 자녀가 20살이 넘어서면 간섭을 안 해야 합니다. 제 앞가림으로 바쁠 아이에게 자꾸 보고 싶다 말하거나 언제 오냐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걸 부모 스스로 자녀에 대한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는 꼭두각시를 만들고 싶은 속셈입니다. 자꾸 자녀를 아이인 양 키우지 말고 간섭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들이 여자친구 만나고 있다고 하면 그러냐 하고 말 끝나면 그만입니다. 딸이 남자친구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면 알겠다고 말면 그만입니다. 굳이 몇 살이냐,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하는 분이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나서도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가 먼저 어땠냐고 물어보면 나보다 내가 더 잘 알겠지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 한마디에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와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더는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고 있다가 자식이 아버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머니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한마디만 요령껏 해주면 됩니다. 이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조언만 하면 됩니다. 선택하는 건 자녀에게 맡기세요. 그래야 자식이 실패를 했을 때도 부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부려서 선택해서 실패했거나 일이 제대로 안 풀리면 그때는 자기 탓을 하지 부모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와 연을 끊는 자식들 대부분이 바로 이 선택권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부모가 자꾸만 간섭하니까 어떻겠나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려면 자식으로서는 간섭하는 부모와 연을 끊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면 이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50년, 60년 살아온 경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 공부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래도 입이 간질간질해서 참기 어려우면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내 분신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날까요? 엄마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인간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숨이 붙어있는 한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도 마음만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자식을 자꾸 내 부속물로 여기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이러면 마음도 괴롭지만 몸도 힘들고 아픕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왜 그걸 즐기지 못하고 자식 생각에 괴로움만 가득한 인생을 사나요? 이럴 거면 자녀를 낳지 말았어야 합니다. 만일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있다면 자식에게 연연하지 말고 내 행복할 생각하면서 사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재미있어야 자식도 재미있고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는 마음을 자꾸 먹어야 합니다. 자식을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자랄 때 꼭 내가 잘하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나도 힘들고 자식이 학교에서 뒤처지는 것 같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과 나를 이렇게 동일시하면 이때부터 자식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판단하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더 커지면 자식에게 간섭하는 행동으로 변합니다. 내 분신으로 여기면 자녀가 영어도 잘해야 하고 피아노도 잘 쳐야 하고 누가 명문대에 갔다고 하면 내 자녀도 거기에 가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녀를 한없이 한심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 내 자식에게 과연 득이 되는 행동일까요?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자꾸 자녀를 내 분신으로 여겨서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자식을 보면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서 정신적으로 괴로워집니다. 자식도 어떠합니까? 요즘 성인이 된 자식도 정신질환을 겪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분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바라보도록 하세요. 자식도 행복해지려고 태어난 거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잘 보호해주고 20살이 넘으면 제 앞가림하도록 거리를 두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마음가짐이면 자식을 키울 때도 다른 집 애들이랑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공부 좀 못해도 행복하면 그만이야. 말 좀 더듬으면 어때? 자기가 행복하면 됐지. 이런 마음가짐이 됩니다. 이런 마음이면 부모 마음이 편하고 부모 마음이 편해야 자녀 마음도 편해집니다. 이렇게 자녀를 대할 때 부모와 자녀가 꾸준히 소통도 잘 되고 부모의 이런 마음이 자식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자식을 분신으로 생각했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세요. 제가 그동안 엄마 노릇을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아이의 행복만을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내 자식이 잘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좋은 차나 사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내가 희생한 만큼 베풀어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버립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서 생각이 굳어지고 세상 보는 눈이 좁아지면 자식에 대한 기대만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늘에서 보배의 비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배의 비는 우리에게 똑같이 내리는 비인데 자신들의 그릇에 따라 양식을 얻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노후를 편하게 사는 것은 자식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의 양식만큼 살게 되는 겁니다.
뭐든 욕심내고 기대하면 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이런저런 걸 해주겠지 하는 마음은 내 욕심입니다. 자식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든 부모는 어찌됐건 헌신해서 자식을 어떻게든 대학까지 보내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돈을 번다고 해도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집값은 턱없이 비싸지니 자식은 부모를 봉양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받는 것에 익숙한 자식들은 주는 연습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아들, 딸 키우려고 엄청난 희생을 했다고 생각해서 바라는 마음은 커집니다. 바라는 마음만 커져 있고 자식들은 오히려 여유가 없으니 부모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대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녀에게 무리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도 정신적으로 빨리 독립해서 스스로 자립하게 됩니다. 이러면 부모도 자식한테 별로 해준 게 없으니까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이 10만 원 쥐어주는 것도 고맙게 여겨지고 어쩌다 한번 뵈러 찾아오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대를 안 하면 가끔 하는 자식들의 모든 행동이 다 효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굳이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나에게 손 안 벌리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자식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절대로 자식에게 화내거나 짜증내면 안 됩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는 여전히 어린 나무입니다. 부모인 나는 큰 나무여서 상처가 좀 난다고 해도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다릅니다. 입는 옷이 부족해도 괜찮고 장난감이 부족해도 좋고 교육을 많이 안 시켜도 괜찮습니다. 심성이 불안하지 않게끔 마음의 안정을 심어주는 게 부모가 할 역할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녀가 힘이 부족하니까 부모에게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면 매사 모든 일에 불만이 쌓이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내 자식이 성인이 됐을 때 마음 그릇이 과연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녀가 독립하고 난 이후 기대를 안 하려면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자녀가 성인이 돼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길러야 합니다. 야단치지 말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야단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건 아이의 심리만 불안하게 만드는 꼴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즐겁게 살려는 노력을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록 합니다. 내 인생을 즐겁게 살면 자식은 절로 잘 큽니다. 자녀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부모가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자식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잘 키워놓고 자녀가 독립하면 이제 스스로 결정하도록 응원하고 자식을 향한 나의 맹목적인 기대를 버리면 됩니다.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자식에 대한 기대감을 버릴 때 비로소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돼서 20살이 넘으면 결혼을 하든 취직을 하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자식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둔다는 게 자녀를 무관심 속에 방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자녀를 지켜보다가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답답해서 나에게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면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자녀의 상황에 맞게 도와주면 됩니다. 굳이 자녀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됩니다. 이런 관심이 지나치면 자녀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지고 이 간섭이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부모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자꾸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자식이 내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에게 서운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운한 감정을 자세히 보면 자식이 내게 준 마음이 아닙니다. 서운한 마음은 내가 만들어낸 마음입니다. 내 욕심을 절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언해놓고서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자녀 일에 계속 간섭하기 시작하면 일거리만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민과 걱정거리만 늘어납니다. 오늘은 잘했을까? 내일은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렇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도 피곤하지만 자식 인생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나도 지치고 자식도 지칩니다. 내가 내 자식 생각해서 병났거나 지쳤다면 내가 지나치게 간섭했다는 말입니다. 자식 인생 간섭하는 것은 이제 줄이고 각자 삶의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놓아줄 때는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면 굳이 가서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때도 욕심부리지 말고 내 능력 안에서만 도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도 한가해집니다. 내 삶이 한가하고 편해야 내 자식이 편합니다. 나도 좋고 자식도 좋아야 나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합니다. 이 길이 바로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간섭하려는 욕심이 생기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은 자식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누가 뭐라 한들 인생의 가장 최우선은 나 자신입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 자녀를 생각해야 간섭도 안 하고 자식도 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꾸리고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제일 힘든 법입니다. 마음 습관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굳어가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 내 간섭하는 마음을 내려주세요.
자식 인생은 자기 스스로 살도록 내려놓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 생각에 걱정이 되거나 간섭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매일 황창현 신부님의 좋은 말씀을 여러 번 새겨 들으면서 직접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